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거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그날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대도 아무런 소망 없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그거 괜찮다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별다른 기대 없이 또 별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뜨거웠던 이집트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세상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또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로 우리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시작된 이야기가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란 사람을 형통하게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 요셉을 따라서 그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로부터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했던 시기에는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 왕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왕씨들이 다스리던 고려에서 이제 이씨들이 다스리는 조선으로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이제 이씨의 나라가 됐는데 왕건을 극진히 모시던 그 충신들을 이씨들이 대우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 왕, 새로운 왕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번성하여 점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배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태어난 아이를 살리고자 어떤 집에서 이 강물 위에 갓 태어난 아이를 떠내려 보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어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연유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랍니다.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사람이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지금은 억압받고 또 학대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실제로 길거리에서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바로 지금이구나. 학대받는 자기 동포를 구하기 위해 그 학대하던 자를 죽이고 맙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한 일인데 모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이집트 왕은 이 살인자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임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눈이 부시도록 이제 번영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중심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모습은 이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품었던 뜨거운 그 마음이나 아주 원대한 포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양도 내 양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때는 뜨거웠던 예배자입니다. 우리도 어떤 열심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보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나의 모습이 그때 그 모습과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 마음과 너무나도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서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삶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10년이 넘게 고치지 못했던 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하거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면 당연히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볼 수 없고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고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특별했던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이 왕자 시절, 또 이 민족적 정체성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오늘,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늘 똑같았던 40년 동안 특별할 일 없었던 오늘, 이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지금 모세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평범한 그 늘 반복되던 일상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늘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일요일이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평범한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평범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딱히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무대는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이 양을 치면서 모세가 이 산에 과연 와 봤을까요? 안 와 봤을까요? 아마 여러 번 와 봤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방법은 이 계절을 따라서 물과 풀을 찾아서 산과 들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우리가 늘 익숙한 이 사시사철 푸르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에 맞게 산을 올랐다가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이동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을 치곤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산과 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양을 쳐 왔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발길이 닿는 모든 산과 모든 들을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되는 이 호렙산, 모세는 40년 동안 아마 와 봤던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40년간 가끔 와봤던 그냥 와봤던 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산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모세는 그냥 이 산을 내 삶에 잠깐 스쳐간 평범했던 어떤 산 중에 그저 그 산 중에 하나, 평범한 일상의 장소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경은 하나님 시선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에서는 이 산이 그냥 특별한 일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시작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식하고 있는 것,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는데 모세 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간 걸까요? 모세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의 눈에는 불꽃이 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지?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 인식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답은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리 분별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모세를 걱정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 모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서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소멸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시대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란 인물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씨름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제 사리 분별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불꽃에만 그 불꽃이 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시고 이 떨기나무 불꽃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이쯤 되면 눈치 챙겨야 되는데 이 눈치도 없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6절 하반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변화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서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위해서 일하셨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또 강물 위에 던져졌을 때 건지셨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항상 깨닫지 못했죠. 민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고 싶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옆에서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이것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떨기나무만 바라봤던 인생이었지만 이제야 80이 된 이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고자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불꽃이 있는데 왜 타지 않을까? 궁금할 수 있죠. 그것에 시선을 뺏길 수 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고 떨기나무만 쳐다보던 우리가 그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사실 어떻게 바뀌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제 백요한 목사님 설교 중에 누가복음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속 성경도 설명해 주시고 말도 걸어 주시고 하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걸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날 때가 돼서야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연 이 두 제자가 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잘 알았겠죠.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표현했겠죠.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왔던 성경이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멀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제 바라보지 못했던 내 옆에 있지만 보지 못했던 예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과연 자기 이전 시대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과연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의 벽을 느끼게 해줬던 어떤 과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도 고통받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두 분도 같이 고통받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난이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책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를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가 기록했다. 근데 왜 모세가 기록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서 말씀해 주셨겠죠. 창세기 이야기를.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왜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인가를 추적하는 책이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집트에서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전되는 이야기들뿐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모든 기록,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에 모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대, 모세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성경은 아직 존재하기 이전이었지만 모세는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떨기나무, 이 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이것에 몰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는 그냥 할머니가 화로 옆에서 군밤 까주면서 해주시던 그 이야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까지 말과 글로만 접했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 화로 옆에서 할머니가 군밤 까주면서 해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임을 경험할 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존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엠마오스 도상의 제자들과 또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면 밥 먹으려고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이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압축된 이 한 줄의 구절, 우리 이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밥 먹으려고 외웠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 한 구절이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진리임을 경험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의 삶에서 이제 화려했던 시절은 갔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은 사라졌고, 또 젊었던 그 혈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열심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그저 반복되는 아주 이 초라한 일상을 받아들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변화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일을 하실지 몰랐겠죠. 자신이 서 있는 장소,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 옆에서 저 나무가 왜 불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 나아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의 장소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오며 어떤 대단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 알든 모르든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모세가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내어주는 종의 자세를 뜻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던 나의 자세를 내려놓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나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뜨거움, 어제의 뜨거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말씀하실 하나님, 또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말씀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이 이 광야를 떠돌던 40년 동안만 내렸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일이 없는 음식인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성경은 16장에서 이 광야에서만 먹었던 이 만나, 이 만나를 세는 단위, 만나를 계량하는 단위, 오멜이라는 단위인데 이 오멜이라는 단위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이 단위를 어디 가서 쓰겠어요? 더 이상 만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것까지 기록했을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 그 어느 것 하나 잊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이 잊지 않아야 했고 또 자신이 기록한 이 글을 읽을 자신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모세는 몰랐겠지만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 처절한 실패와 이 쓰라린 이 경험들을 내 후손들이, 내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나는 지금 늙고 초라한 과거의 열심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저 하던 대로 삶의 관성을 따라서 아무 목적 없이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초라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제서야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의 뜨거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삶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가슴 뛰는 예배자, 내일은 더 뜨거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